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고 얼마기를 격한 길에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산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루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를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금요일은 우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1번째 시간으로 이름의 가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감각하거나 사람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을 허상, 상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존재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을 상상 속에 있는 존재, 사람들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신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름이니까.
마치 우리가 서 있을 때 해가 비추면 그 사람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림자를 보면 그 사람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니 우리 인생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이야기다, 감사할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있다고 하여 그것을 감사합니까? 때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갖고 놀릴 때는 기분이 상하고, 또 나를 놀린다고 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름도 귀한 이름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다,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이 왜 감사한 일인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감사 조건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중에서 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들에게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크게 된다, 분향하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바라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걸 보면, 자,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소, 그것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그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을 향하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라고 아예 10계명 중에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분향받을 이름, 크게 될 이름, 모든 민족이 섬겨야 될 이름이니
그 이름을 너희가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 그리고 11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 독생하신 자가 가진 그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 이름이 아버지 이름 되고 아들의 이름 되고 성령의 이름도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갖고 있는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무슨 이름이라고 해요? 성, 패밀리 네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함자가 오자, 순자, 근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제 이름도 오자, 상자, 훈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갖고 있는 이름 중에 오라고 하는 성은 나 개인의 갖고 있는 독창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의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문화가. 그렇지만 서양 같은 데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아내가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내가 결혼하면 남자의 이름, 남편의 이름을 자기 성으로 갖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 그 이름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주고 또 누구에게? 아들, 자녀에게도 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해요.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단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아버지와 내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 응답하시겠다. 또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줘와 나와 연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 성경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 그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개인만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섬겨라, 그 이름으로 만나라, 그 이름으로 분양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단지 이름을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9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들과 땅의 육축과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장명해 줬다. 새, 물고기, 사슴, 호랑이, 두꺼비, 거북이. 자,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이전에 줬던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큰 자가 낮은 자, 큰 자가 작은 자, 주인된 자가 종에게 이름을 정해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칭이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부르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나면서 응애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이름을 정해주고 그 이름을 선물하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호적에 등재시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이름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정해주는 거예요. 토끼가 왜 나를 토끼라고 정했습니까? 난 토끼 싫어요. 난 거북이라고 해주세요. 토끼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정해주신 자가 너를 토끼라 하리라 라고 하면 그는 계속 토끼예요. 너를 호랑이라고 하리라 라고 했으면 그는 계속 호랑이에요. 난 호랑이 싫어요. 난 고양이가 좋아요. 난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여 이름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는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게 바로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 스스로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이다. 우리보다 큰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돕는 배필을 하와라 이름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자다. 그를 하와라 하리라. 그러니 그 하와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더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이름을 주시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자, 10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35장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누가 정하는 이름입니까? 바로 이삭과 그의 어머니가 정해준 이름이죠. 쌍둥이 태중에 먼저 났다고 하여 에돔이라고 하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여 야곱이다라고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너희 이름이 되리라.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정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이름을 정해 주신다는 것은 그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해 줬죠. 근데 그거는 야곱이 최초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셨다. 그건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또 그 안에 사례를 더 이상 사례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은 앞으로는 사라다.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계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 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는가? 그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름에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발꿈치라 그랬죠. 그러니 그는 살면서 계속 뭐만 해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 잡는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를 맞아주고 그를 받아준 라반의 발을 붙잡아서 그의 재산을, 그의 딸들을 취해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이 계속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앞서가려고 하는 반칙을 쓰는 사람의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자라고 하겠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붙잡아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기는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스스로가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야곱은 스스로 깨달았어요. 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난상 끝에 결국 죽습니다. 자, 그때 라헬이 아이를 낳고 나서 죽기 바로 전에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베노니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난상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그 아들을 바라보며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프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야곱이 그 옆에서 베노니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 아이가 슬픔의 아들이고 고통의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평생 살면서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가 불려진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면 그 아들은 계속 슬픔을 몰고 오는 자, 고통을 몰고 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 이름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복받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그 야곱이 이름을 개명한 이유가 뭡니까?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가 스스로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는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불려지는가가 그의 인생이 되고 그의 삶이 되고 그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겠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도 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이 불리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 이름 다 한자 이름이 가고 있죠. 한문. 전 서로 상자의 공훈이라고 하는 한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한다면 서로 공을 세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그 이름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으로 저는 그 이름을 이해를 해요. 저 혼자 잘나서 저 독단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공을 세우는 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라는 그 이름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름, 여러분의 이름도 단지 호칭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아시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불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취급하시는가라고 하면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무엇을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 앞에 기뻐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가 치리라, 내가 벌 주겠다라고 진노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기도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만약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무엇을?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긴 다른 말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 기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와리라 시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기록하신다?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못에 던진다. 다른 말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원컨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이름을 그 기록된 곳에서 제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록된 데가 어디라고요? 생명책.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기도 전에,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그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았죠. 여러분 아직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나보다 먼저 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먼저 하늘나라 가서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던져질 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름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이름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마라. 베논이라 하지 마라. 베냐민이라 하겠다.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겠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중히 여겨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욕을 하면, 비난을 하면 그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내 이웃의 이름도 네가 함부로 나가라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름의 가치와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을 줘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이름이 아니라 세례 받을 때 또 다른 이름을 주죠. 베드레, 안드레, 요셉 뭐 이런 이름을 주죠. 그들이 이름을 줬다고 해서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이 소중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그 이름 앞에 분향하라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시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분명하지만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먼저 가게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그는 하늘나라 소망 있는 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름,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형상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신을 보여주셨고 자신에게 분향하고 섬기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으로 나아졌사오니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이름대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지,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름 짓고 그 이름으로 기억하신지 깨닫게 도와 주시고 또 내 이름이 내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 먼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셨사오니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께 소망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주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여 문 밖에 쫓겨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그 능력을 알고 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으신 이름,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억된 바 될 수 있는 성도의 삶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